오늘은 사단의 정체와 위험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운명과 삶을 바꿉니다. 그런데 보이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생각이 그러하니 행동이 그러하다,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이나 혹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여러 요인들과 또 후천적으로 받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향을 크게 끼치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사탄 혹은 마귀, 소위 악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창념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살면서 더 경험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이나 또 환경이나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보다는 더 우리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요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점점점 살아가면서 이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과 그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점점 살아가면서 더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사탄의 존재를 봐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야, 이렇게 제가 속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봐서 넌 지옥의 사람이구나 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 없어 보입니다. 세상엔 모두 보이고 만지는 것 때문에 생존 경쟁을 하고, 그리고 이전 투구하고 약육강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상대를 밟고 내가 일어서고 상대를 눌러야 내가 합격하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 소위 천국이든 지옥이든 성령이든 혹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면, 그는 때로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치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살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가 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한 삶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다가서서 괴롭히는 사탄의 그 정체와 위험성을 오늘 제목처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탄의 존재와 그의 활동과 그의 걸음이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괴계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도록 점점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바로 변증가는 우리는 사탄을 지나치게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주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머리에 비듬만 생겨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너 사탄이 씌웠구나, 이렇게 말하는 소위 지나치게 사탄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해버리는 것도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어디에 있어? 그것은 인간의 생각의 결과일 뿐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라는 가상적 존재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내가 그 가상적 존재에 대해서 의존하고 하는 가상세계일 뿐이지 실존하지는 않는 거야. 소위 니체식의 생각을 사람들은 쉽게 갖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that's right, 오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네가 우울할 때 너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지 실존하거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가 기울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에게 마치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얼마든지 괴계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탄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과소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꿰뚫어보고 미리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잘 키워야 하는 것이 성공적인 소위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비결. 이런 따위들을 우리가 보지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재산을 모읍니다. 집을 삽니다. 자기 어떤 인격적인 어떤 명성을 보존합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보존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안번 가서 휘적거리면은 순식간에 다 달아난다는 사실을 목도한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 사탄이 우리 애를 건드려 갖고 저렇게 됐구나. 저 집안이 사탄이 건드려서 저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또 내 인생에 사단이 얼마나 휘적거려 갖고 힘쓰고 했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고 나서야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단이 휘저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제야 사탄의 실존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죠. 오늘 욥기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렵죠. 여기 오늘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지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하면서 천사들과 그리고 이 사탄도 천상의 회의에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보아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 앞에 섰고 사단도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스가랴에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여기 욥기 1장 6절과 스가랴 3장 1절은 바로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단을 불러서 하는데 스가랴 1장에서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에 대적하는 것을 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와서 그를 계속 공격하고 대면하는 장면이 지금 이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6절에 있는 욥기에 나오는 장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내게 요청하였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미 삼켜버렸던 이 사단은 나머지 제자들도 삼켜버리려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알고는 바로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내게 요청해서 32절에 바로 내가 기도했다. 바로 22장 32절에 보면 바로 내가 너희가 믿음이 잃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널리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는 것이 사탄의 기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이 천사가 타락해서 자기 위치를 버려서 이게 사탄의 기원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입니다. 그 다음 올려주시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뭡니까? 살인한 자 그럽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3장에서 나오는 살인 현장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진리가 없으면은 그는 진리가 없으면은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할 수밖에, 거짓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지 그냥 착한 채 중립지대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흑이면 흑이요, 백이면 백인 것이 중간의 회색지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있기를 원해요. 교회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도 잘 하나님께 이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좀 이뻐 보이게 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만 그것은 존재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생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미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단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자인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질 때에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시작부터 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지금까지 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적자. 신약에서 사탄의 이름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벨리알, 대적, 마귀, 큰 영, 거짓의 아비, 살인자, 귀신, 모든 악령의 두목. 이게 신약성서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까지 사단에 대한 다양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 명칭을 올려주실까요? 그냥 그대로. 이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들어옵니까? 얼마나 사단이 간교하고 악하고 그리고 악랄한 것을 이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교하고 악랄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다니는 것을 자기 최고의 미션, 사명으로 이기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르지 않고 자기 종이 되어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버림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주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 마귀에게 마귀를 위해서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예비하고 그리놓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딱하다가는 마귀에 편들어서 마귀의 소리를 점점 듣다가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끌려가갖고 마귀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못으로 자기도 하다가 끌려가지고 거길 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거기에 끌려가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는 일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귀가 만대삼창을 부리고
정말 대대적인 파티를 벌이고 굉장히 쾌질하고 만세 부르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간교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밤낮 없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고 유대인을 선동했고 가룟 유다를 끌어들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핍박했습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했고 어둠으로 빛을 가리웠으며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논쟁과 싸움을 하도록 선동하는 이 싸움질을 만드는 부추기는 일을 부부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밤낮 애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라고 사단은 끝까지 세상을 멸망시키라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데 17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더 찾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그냥 잡아채려고 하는 일을 쉬지 않고 사단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그 충만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권리와 특권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프리빌리지를 얻은 거야.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헌시작처럼 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는 허잡하고 눈물 흘리며 싸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사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 순진하면 다 당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는 사장님, 선생님 할 때 다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질시하여 악의에 찬 모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2번이나 정말 칭찬했습니다. 사단 앞에서도 칭찬해봤어요. 너 들어다 내봤는데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욥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그런 재물에 대해서도 그런 자식과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 재물이 많았지만 재물에 소망을 둔 적이 없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욥에게 한없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의로운 부자가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 이게 욥의 삶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식들 하나하나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린 혹시 잔치 벌이다가 흥청망청 먹다가 죄 지을까 봐 그 죄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하나님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그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아요? 자식 다 주었죠. 재물 많이 줘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마운 척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재물하고 자식 다 빼내면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 한번 보시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술책인 것을 우리 여기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주의하여 봤지만 욥은 주의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 감싸니까 사단이 배가 아픈 거예요. 질투가 난 거야.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 마귀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몇 주가 지나도록 성경 한 번 안 읽고 기도 한 번 정말 경건하게 기도 한 번 안 하면 마귀는 좋아서 춤을 춥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 손댈 일도 없어요. 이미 마귀 소화에 있는데 굳이 손댈 일이 없잖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저 뜻대로 살려고 밤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요, 마귀가 이리 건들고 저리 건듭니다. 뭔가 숱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귀는 온갖 술책을 동원해서 해방을 놓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수련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청년들 속에 마귀 역사하는 거야. 무슨 계획 갑자기 효도한다 그래요. 엄마가 아파서 가봐야 된다. 아니 평소에는 안 하다가 또 갑자기 효자가 됐네. 병원 진료를 얘기했대요. 수련회를 하니까 병원 진료를 해야 된대요. 또 갑자기 언덜결에 또 수강신청, 그때 수강신청 기간이 아닌데. 사단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황골탈퇴해서 변화되는 자리를 못 가도록 얼마나 길을 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그냥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도 사탄은 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랬습니다. 여기 정말 그는 밤낮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참소가 뭡니까? 남을 훑어서 없는 죄를 있는 죄처럼 자꾸 꾸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거, 마치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비방해서 네가 뭘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네가 뭘 기도를 한다고 껍적대냐? 네가 뭘 그렇게 남 앞에서 뭘 한다고 그러냐?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러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그들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일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가끔 한번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밤낮 그랬습니다. 밤낮. 본문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잠자듯이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참소해갖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미 자기 소화에 다 집어넣었던 우리 어른들이 그냥 얘들아 엘리제사처럼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소문이 좀 나쁜 소문이 나더라 이렇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을 이미 사단에 이미 다 장악해갖고 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보기 어려운 시대, 아이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를 점점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 하지 말라. 사탄이 이미 슬금슬금 다 빼앗아 갔는데도 그리 하지 말라. 그런데다가 우리 애는 착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걸로 만족을 삼는 우리의 실상은 사단이 이미 점점점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점점점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우 어려운 궁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지금 사탄의 괴계에 의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7남 3녀를 다 잃은 거, 또한 자기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은 거, 자기 생명만 붙어있지 지금 자기 건강을 다 잃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게 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속회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까지 충분히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힘과 꾀가, 그리고 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사탄의 지금 행동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그랬습니다. 땅에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데 뭐하러 돌아다닙니까? 사탄이 복 주려고 돌아다닙니까? 힘없는 자들을 일으키려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밥을 주려고 사탄이 두루두루 돌아다닙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루 다닙니다. 그런데 뭐같이 다닙니까? 우는 사자처럼요. 굶주린 사자가 어르릉, 동물의 세계에 그 나오잖아요. 한 번 더 할까요? 아니 너무 소크라테스가 많이 계셔갖고 딱 하면 그냥 삭혀버리는 거야. 그냥 삼켜버리는 거야. 잡아먹으려고 들어다니는 거야. 잡아먹으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오후 시간에 사탄이 노리고, 그리고 사탄이 노리고, 그리고 사탄이 공격하기 쉬운 사람 형태를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몰락의 궁지로 밀어넣을까? 그리고는 밤낮 그걸 찾는 거야. 밤낮 그걸 찾는 게 사탄의 자기 임무요, 자기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을 제가 다녔어요. 그러는데 제가 용인서 살았어요. 그래서 용인에서 버스를 타고 양재에 왔다가 양재에서 전철을 타고, 그리고 서대문에 있는 이 신학대학원을 제가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타고 양재에 와서 또 와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도서관에도 좀 다니느라고 막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용산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지금 빨리 이제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걸 타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헛지겁 가니까 아저씨 좀 놀다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아저씨 좀 놀다 가세요. 그래서 전 뭐 내가 너무 허겁지겁 목도 마르고 그래서 물이라도 한 잔 주려는 사람인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하고 그냥 이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여보 나 물 주려고 그랬는지 좀 먼 사람이 그래서 내가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왔다 그랬더니 이 바보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사는 거야. 이런 시대를 사는 겁니다. 마치 유흥가를 한밤중에 걸어다니는 여성과 흡사한 것입니다. 유흥가를 젊은 여성이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밤중이라도 더말 나위 없지 않습니까? 언제는 불량배가 행패를 부릴지 희롱을 끌어올지 모릅니다. 정숙한 여인이라면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만 보고 빨리 가야 합니다. 누가 말을 붙여도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세상에 있을 동안은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한테 여지없이 잡혀먹는 거야. 눈길만 줘도 잡혀먹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고 꾀가 있고 그리고 요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사처럼요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천사처럼 광명의 빛의 천사들처럼 우리에게 온다 그런 거예요. 예 하고 너 잡아먹으라. 그렇게 사단이 오는 게 아니에요. 플레이보이 플레이걸로 오는 거예요. 돈으로 오는 거예요. 친한 친구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마귀가 파놓은 감정이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너무 많아요.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정없이 우리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 너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을 내고 하루 종일 그 분을 풀지 못하면요 마귀가 틈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틈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의 감정, 이 조그만 감정이라도 잘 다스려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한 분노가 있던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냐? 분노는 내 가슴 속에 있지만은 너는 분노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노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분노를 어떻게 하랬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가족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이 분노를 통해서 틈을 찾고 그리고는 가정을 파멸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일합니다. 그렇게 일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도구가 되면 못된 짓을 거침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분노, 작은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이 작은 여우라, 바로 아가서에서는 작은 여유, 작은 바로 여우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이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여러분 실제로 기껏 벌어놓은 돈요 마귀가 다 수금해 가는 거야. 잘 키워놓은 자식 마귀가 슬그머니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무력한 채 잘 다녀, 잘 가.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격이 되는 거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걸 마귀한테 바치는 격이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유물을 판 다음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동받았을 때 해야 되는데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또 달라진 거야. 화장실 갔다 오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야. 그리고 한다고는 그랬는데 안 하려니 그러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고는 절반 이상 감춰놓고 다 바친 것처럼 폼을 딱 잡은 거야.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습니다. 뭐가 가득했습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일으키도록 그리고는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예수를 팔 마음을 주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 마음을 지어진 거야. 가룟 유다는 애시당초에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 돈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틈타는 통로였습니다. 주님을 말로는 사랑하지만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지만은 돈은 안 돼. 이게 바로 가룟 유다식이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딱 들어가갖고 주님을 팔고서라도 내 주머니를 챙기는 일은 난 하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질 않습니다. 술 한 잔으로 기뻐하게 만들지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기뻐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이고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아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단이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잘 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잘 안 가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가정에 예배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가 늘 있는 곳에 사단이 갈 일이 없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까요. 삼킬 수가 없는 데를 사단이 미쳤다고 갈까요? 도둑님이 훔칠 만한 데를 찾지 훔칠 수가 없는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가요. 허술한 집을 찾아가는 거야. 사단이 지금도 영물인 사단이요. 타락한 천사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단이요. 공격할 수 있는 가정과 공격할 수 있는 교회, 공격해도 능히 넘어뜨릴 수 있는 그 개인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가정에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적 무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껏 벌어놓은 돈 사탄이 다 수금해 가요. 술 한 잔에 음주운전하면요, 전과자도 되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가는 거야. 그 사람 다음번에 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500만 원, 1000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애 이름이에요? 10만 원만 줘도요, 10만 원 줘도요,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지만 그 일에는 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절대로 그 일은 쓰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쉬지도 아니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사랑하는 교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강충 튀어서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내 아버지는 사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단언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뭘 하지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게. 그리고 사단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절대로 우리 집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귀한 말씀 세 가지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제 근신하라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는 구절의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요, 사단은 공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했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다 깨뜨리는 큰 권세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공격하는 이 사단을 깨뜨리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발로 사단을 밟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므로 사단을 밟아서 깨트리는 권세 있는 여호와 니시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범사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로 찾는다는 사단을 인식하는 신앙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깨뜨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힘있는 장수인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무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사탄은 주님 이 모양저모로 힘쓰여서 번 돈을 수금해 갑니다.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자녀를 빼앗아 가고, 그러고는 울며 탄식하게 만드는 역사를 지금도 쉬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권세를 주셔서 사탄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순간마다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과 복음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사단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대적하여 저를 발로 밟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다 멸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마귀로 하여금 틈탈려지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능히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성도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세계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할 때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돌아오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통하여 능히 이겨내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의 통로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역사들을 다 묶어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용사들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